2022년도 첫 수요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2022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강론하며 주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으로 우리 2022년도 우리 교회 가운데에 그리고 수요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참 빛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앞 본문에서 빛을 증언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빛의 증언자를 소개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세례 요한이었고 그는 빛이 아닌 빛을 믿게 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증언자였습니다. 지난번 강해에서 저는 이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이제 선지자가 오는 것은 완료되었고 이제는 구약과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당시 세상에는 자기를 빛이라고 하며 자신의 철학을 따르라고 외치는 많은 선생들이 있었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이 빛이 아니요 참 빛이신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그저 광야에 외치는 소리임을 선포하던 자였습니다. 마치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 역시도 빛의 증언자인 세례 요한을 소개하면서 자신 역시도 빛이신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추구하는 빛을 쫓아서 살아가고 그것들이 자신의 삶을 비춰주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한 참 빛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증언하였던 그 참 빛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듣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는 참 믿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 가운데에 더욱 풍성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9절에서 13절 말씀은 총 3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처음은 9절, 중간은 10절에서 11절, 마지막은 12에서 13절입니다. 첫 부분에 해당하는 9절은 앞 본문에서 빛에 대해 소개하고 또한 빛을 증언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세례 요한에 대한 설명에 이어서 이제 참 빛을 소개하는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오늘 본문 9절은 참 빛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죠. 앞에서는 빛이 등장하기는 했었지만 그 빛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는 없었습니다. 단지 앞에 나왔던 절들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며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는 것 그리고 그 빛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 온 세례 요한에 대해서만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앞에 나왔던 절들은 빛을 소개하기 위한 서론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 말씀에서 그 빛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그 빛을 무슨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참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알레시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성경에서 사실 또는 진실 그리고 진리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9절에서 등장한 이 빛은 앞에서 말한 빛과는 조금은 다르게 더욱
그 의미가 강조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세례 요한이 빛의 증언자라고 소개하는 것을 이어받아서 세례 요한은 참 빛이 아니요, 이제 진실로 참된 빛을 소개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참 빛은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상 세상에는 물리적인 빛이 존재하고 있는데도 오늘 말씀은 참 빛이 세상에 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빛이 세상에 와서 하는 일은 모든 사람을 비추는 것이었습니다. 빛의 역할은 무언가를 볼 수 있게 비춰주는 것이듯이 참 빛도 세상에 와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비춰주는 일을,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참 빛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참 빛이십니다. 참 빛이신 그분은 세상에 오셨습니다. 원래는 세상 밖에 영원에 계시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분은 세상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참 빛으로서 우리에게 참되신 아버지를 비추어 주셨습니다. 빛이 비추어야 물체를 볼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참 빛이 되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을 밝히 비춰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 누구도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온 세상의 빛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실로 온 세상을 비추시는 빛이시며 모든 빛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빛에 의지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 또한 우리의 영혼이 참 빛에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이 모두 다는 결국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우리의 인생과 영혼을 비추시는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온 세상을 비추고 계시며 성도들을 비추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10절 말씀은 계속해서 이 참 빛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9절에서 나왔던 참 빛은 10절에서 그라고 표현되는 것을 통해서 이 참 빛이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빛인 그는 세상에 계셨고 또한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같이 세상을 거닐며 사셨습니다. 그는 사람이 살아야 할 삶을 모두 동일하게 사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세상에 계시며 사셨던 그분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께서 세상 안에 들어와 계셨다는 것이 매우 모순적이고 역설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모순과 역설을
자신의 육체로 몸소 보이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말씀은 그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 만물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만물을 만드신 그 말씀이 만물 가운데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특별히는 세상 가운데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만물이 모든 피조 세계를 의미한다면 세상은 사람들의 사는 세계를 의미합니다. 이 모든 만물과 세상을 만드신 분께서 그 안으로 들어오시고 그 안에서 사셨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감히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또한 체감할 수도 없는 엄청난 신비입니다. 그것은 곧 모두에게 알려져 있으나 아무나 찾을 수 없는 감추인 보화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하반절 말씀에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 안으로 들어와 계셔서 세상을 비추는 그 참 빛을 세상은 정작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만물과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비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것들을 보면서도 참 빛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뜨고 지는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산과 바다와 나무들, 땅에 살아가는 모든 생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위엄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것들을 보며 참 하나님을 알고자 하며 찾고자 하지만 그 실상은 그저 우상 숭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복음은 신비입니다. 그렇기에 보화는 감추인 것입니다. 그 보화를 캐낼 수 있는 자는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지극히 제한적이며 심지어는 단 한 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신비는 곧 은혜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그 신비를 깨달을 수 있으며 그 값진 보화를 캐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은 더욱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참 빛이신 그분께서 자기의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참 빛이신 그분에게 자기의 땅이 있었습니다. 사실 11절에 땅 그리고 백성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직접 단어로 표현되어 있지 않고 자기의 소유라는 뜻의 이디오스라고 그 단어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번역하면서 문맥상 이해하기 쉽게 땅과 백성으로 의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필체에 의하면 이 땅과 백성이라는 번역을 해도 매우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점진적으로 하나의 점을 향해서 모든 생각들과 개념들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은 지금 계속해서 넓은 의미의 표현으로부터 점차적으로 좁고 구체적인 표현으로 바뀌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독법을 가지고 읽으면 정말 사도 요한이 무엇을 이 말씀에서, 이 기록에서 강조하고 있는지를 더 실감나게 읽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 11절 말씀에서 자기 땅과 백성이라는 말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듯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이 참 빛은 모든 세상 사람을 비추는 빛이지만 그 빛이 세상 가운데로 들어왔을 때 실제적으로는 이스라엘 유대 땅 베들레헴에 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후손을 통해 별과 같이 많게 하신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을 통해 이루실 약속, 즉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보내시리라 하신 그 약속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고 그분은 이스라엘의 주인이셨습니다. 참 빛이신 그분은 곧 그의 소유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지몽매함에서 건지시고자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은 그의 소유된 백성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분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세상도 이스라엘도 모두 다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였지만 그들 모두 참 빛을 알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 가운데에 그리고 자기의 백성 가운데에 오셨음을 알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빛이 비추었던 세상도 빛에 소유되었던 백성들도 모두 다 빛을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았으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빛을 영접한 자들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영접하는 자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입니다. 무엇을 영접하는 자입니까? 바로 세상에 오신 참 빛이신 그분을 영접하는 자,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참 빛,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비추셨으나 정작 세상은 알지 못했던 그 참 빛,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 왔으나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던 그 참 빛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한다는 것, 이 말은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집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맞이해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 참 빛을 맞이해 드리는 것은 곧 그 이름을 믿는 것과 동일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있을 때에 나를 내어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고 맞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영접은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는 자만이 영접할 수 있고 영접하는 자가 믿는 자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믿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이름을 믿어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빛을 증언하기 위해 왔던 세례 요한도 이름이 있었듯이 참 빛이신 그분도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라야 그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참 빛을 알지 못했던 세상이나
참빛을 영접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지 못하였으나 오직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분이 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분은 바로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13절은 그 이름을 믿고 받아들인 자,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자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혈통, 육정, 사람의 뜻, 이 세 가지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태어나기 위한 조건입니다. 사람은 가계를 따라서 세상 가운데에 오게 됩니다. 선조가 있었기에 가문이 있으며 가족을 이루며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기 위해 가장 우선되는 것은 바로 이 혈통입니다. 피를 물려주고 물려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는 우리의 선조의 피가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이 육정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람을 낳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사람에게는 성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욕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번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복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부정적이거나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라고 하신 명령을 수행 가능하게 했던 복과도 같습니다. 또한 사람의 뜻이라는 것은 사람의 계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계획하지 않은 일들을 겪기도 하지만 보통 뜻과 계획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갑니다. 앞으로 어떻게 가정을 꾸려갈 것인지 또는 자녀를 몇몇이나 낳을 것인지 등등 사람의 뜻에 따라 계획하며 그러한 것들을 이루어갑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이 세상에서 사람을 태어나게 하는 주된 방법이 바로 이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러한 방식으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세상의 방법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혈통을 이어받는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사람이 자녀를 태어나게 하는 것과 다릅니다. 사람의 뜻과 정욕과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거듭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2번 출생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압니다. 사람의 뜻으로 한 번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두신 창조 질서이지만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창조 질서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들어 두신 새롭고 산 길을 통해서만 가능한 하나님의 구원 질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접하는 자와 그 이름을 믿는 자,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형제 자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지금 우리 함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모인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이 시간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옆 사람과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고 함께 인사해 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우린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교회 안의 형제 자매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형제 자매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뜻과 의지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의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 대전중앙교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붙잡고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교정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높아진 마음들을 낮추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를 영접한 우리가 나의 뜻과 의지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오늘 말씀의 안경을 쓰고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옆에 있는 또한 교구와 목장 안에 있는 동역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형제 자매임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됨을 굳건히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영접할 그 이름, 우리가 믿고 붙들어야 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참 빛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를 은혜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세세토록 돌리는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먼저는 나의 힘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예수님만을 더욱 의지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은혜와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서게 하소서. 우리 교회의 목장과 교구와 교역자와 모든 부서마다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자 형제 자매임을 기억하며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이러한 기도 제목과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에 성령께서 주시는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의 복음의 말씀,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참 빛으로